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고 또 교회를 놓고 현장을 보고 시급한 게 뭐냐? 지금 시급한 거 반드시 항상 질문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집중을 빼앗기게 됩니다. 미래를 보고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후대에게는 뭘 보여주고 무엇을 남게 되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내용이고 질문이고 방향이죠. 왜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가죠. 광야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많은 것이 생각나시겠지만 사실은 광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생각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있는 게 없는 현장이니까.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서 찾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그네가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고 길을 아는 나그네가 있어요. 불신자는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신자는 길을 아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쉼터겠죠. 이 과정 속에 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걸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을 만들고 특별히 성막의 뜰까지 만들게 하시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뭘 했습니까? 예배드렸죠. 그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막, 집이 성막을 향하여 이렇게 입구가 열려 있었고 집중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던 단어가 매일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풍자하는 소리들이 많은데 저는 이 매일이라는 것이 요즘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매일 안 하면 안 될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설거지는 물론이고요. 집안 청소며 매일 안 하면 안 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아놓고 하고 빨래도 막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하고 설거지도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하고 했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현장을 또 섬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매일이에요.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양식을 주지 않으면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라가는 것을 봅니다. 늦게 깨달은 거죠. 영적인 어떤 책임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막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성막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로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예배드리는 게요
승리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라는 사람은 그건 이제 끝난 인생이죠. 사실상 코로나가요 좋은 핑계가 됐잖아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사실상 끝낸 인생이고 짐승 수준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뜰을 만들라고 하셔요. 이 성막의 뜰은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절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만들게 하셨을까요? 또 세 군데 이 세 가지를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뜰 만들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237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쉴 곳. 그리고 기도의 뜰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전부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치유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서밋. 아이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 단어가 렘넌트죠.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뜰을 만드는데 기둥 60개가 나옵니다. 60개의 기둥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시급한 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미래를 두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후대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응답부터 누리세요. 왜?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오늘도 여러분 모든 거 감사하세요. 이해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막의 뜰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성막의 뜰의 근본적인 축복이 뭡니까? 237 기도처예요. 237 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것도 맞지만 지금 와 있는 우리 전 성도가 237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237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찾아내고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요 오시면 언제 갈까가 아니라 언제든지 번성교회 가면 된다. 언제든지 저 교육관 가면 된다라는 기도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개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겠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의미를 담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기도처를 중요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성도의 가장 존귀하게 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오살리 기도원의 기도굴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처에. 우리가 RTC를 놓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237 이방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기도처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기도가 되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존귀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처가 만들어져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237에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와 교육관 이런 걸 왔을 때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나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겠죠. 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 이게요, 사실은 전도하러 가기 전에 준비되어 있으면 온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지만 음식점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망하는 음식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제2의 성공을 한 음식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음식점입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모든 현장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가진 음식점들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흥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줍니까? 우리가 와서 기도해라 맞는데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의 내용들을 가져다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시스템을 준비하는 걸 말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계속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올립니다. 뭐 구독자가 160명 정도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이 계속 읽는지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연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연락이 와요.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답을 얻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준비하고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237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만 하면 되겠죠.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실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와서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이 있느냐, 그 성도님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 또는 요즘은 핸드폰으로 앱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앱이라든지 또는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도울 수 있는 뭔가 내용을 갖춰서 준비한다면 그 안에다가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의 언약의 여정의 스토리를 딱 써놓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스토리만 들어도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그죠? 네. 우리 교회는요, 진짜 이 여자 특전사들이 많으셔요. 우리 장경순 전도사님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여자 특전사. 어제는 갑자기 저희 딸들이 어디에서 무슨 뭐를 보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계속 조용히 막 깡총 막 돌아다니면서 숨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거 지네들끼리 뭘 자꾸 뭐 뭐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야. 봤더니 어디에서 스파이 놀이를 본 거라.
막 지네들끼리 깡총깡총 해가지고 막 구석에 숨고 막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먼지도 안 거기 안 청소를 못했는데 뭐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치치치 그러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하는 거야. 어디서 보고 봤는지 그런 놀이 스파이 놀이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막 특별한 어떤 군인인 척으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같이 놀았는데 저희 교회 우리 어, 여자 성도님들 또 이렇게 장로님들 딱 이렇게 보면 간증거리 진짜 많거든요. 이분들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건요 영원히 남게 될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정리해 놓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걸 오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식 간사님인데 실무들하고 그걸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메시지 흐름 따라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응답 주시는 것들이 저는 전부 듣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어제도 연락이 와서 우리 이미란 지사님이 그 집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집 괜찮은데 구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또 우리 아코 성도가 어제 집 계약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느꼈다니까요. 집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집 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그 장막을 축복하시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것만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서로 통하는 그런 응답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미란 지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시는데 뭐라 보내셨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장막을 놓고 기도해 주셨나 봐. 그러니까 이 문자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아, 나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도팀이 기도하고 또 사역자가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우리 장모님 이제 퇴원하셨어요. 무슨 수술한 지 하루 만에 퇴원을. 의사가 그랬대요. 수술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너무 잘 된다. 그리고 회복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확신이 있으셔. 기도의 배경이 있다라는 거. 정서방의 얼굴이 환하게. 이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이옥화 장로님 얼굴이 환하게, 김정자 권사님 얼굴이 환하게, 진선수 권사님 얼굴이 환하게 보여서 기도 요청하는 거라. 기도 요청 받으면 이제 우리 중보 기도팀은 융단 폭격하는 기도팀이야.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이라. 간단한 거지만요. 현장 흑암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가장 쉬운 거예요. 이 자체도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성도님들 머릿속에 뭐가 각인되느냐? 우리 이옥화 장로님과 김정자 권사님에게 기도 요청하면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딱 각인이 돼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본인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만 막바로 연락이 와야 돼.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빨리 이래 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팀은 기도팀들에게 전부 해서 그 순간부터 24 기도 속에 집어넣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성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겠죠. 특히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24명의 장로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금 대접을 가지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향은 거기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나냐면 주의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져다가 기도의 향을 담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37의 기도 서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또 중요한 여기에 시편 84편 10절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았습니다. 이런 기도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상태로 와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가듯이.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특별히 임명한다. 그리고 내일 와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새벽 예배 오시듯이 가시겠습니까? 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영 장로님 딱 해가지고 내일 특사 해가지고 이 산업처의 장관으로 딱 임명하겠다. 오늘처럼 오시겠냐고요. 오늘 옷을 입고 오신 것처럼 없거든요. 정장 딱 입고 딱 준비하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서 국가의 어떤 직책을 받는 그 자세보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올 때의 자세가 더 중요한 줄 아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한 겁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237의 사람들이요, 우리 번성교회, 이 지역의 사람들이요, 우리 번성교회와 우리 교회 교육관을 놓고 이렇게 느껴질 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안 된다, 길이 막힌다. 그러면 안 되면 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틀린 거 멈추고 맞는 것을 빨리 찾아야겠죠. 길이 막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천히 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마포가 나옵니다. 이 세마포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이 치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게 치유예요. 이걸 24 누릴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날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별된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면 담 안쪽 마당에 거룩한 것을, 그리고 그 밖에는 더러운 것을 구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늘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마포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오늘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 세마포로 누구의 시체를 쌌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어요. 예복이죠,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세마포는요, 보좌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막의 뜰을 만들 때 세마포가 나온 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이방인들, 치유할 이방인들, 세울 후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성막의 뜰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사실은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등불 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 또 병든 자 또 후대들이 언제 갈까가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께 구별된 축복을 누리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RUTC를 이제 놓고 기도할 때 뭐가 되느냐? 24 편의점처럼 24 불을 켜놓을 수 있는 RUTC여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고 만들어보지 못한 것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 지역에 저 교회만 가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 언제든지 치유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후대를 맡겨도 괜찮아.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겠죠. 나그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밋이에요. 나그네라는 단어가 성경에 좀 많이 나오죠. 레위기 25장 23절. 나그네 된 자로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유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기 29장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쓰냐면 주 앞에 나그네로 거류한다, 우거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산다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잠시 있을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된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뜰을 만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뜰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런 뜰에서 장사하니까 예수님이 채찍 가지고 뒤엎어 버리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뜰에서 장사하니까 예수님 채찍 가지고 뒤집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뜰을 회복해야 돼요. 시편 39편 12절. 열조와 같이 객이 된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객입니다. 객. 그죠? 우리는 이 땅의 손님이라니까요. 나그네예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땅에서 나그네 된 자로 증거하는 자.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그네 된 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 보여지는 교회, 이걸 남겨야겠죠. 언약의 여정이 보여지는 교회, 정복의 여정이 보여지는 교회, 왕성된 여정이 보여지는 교회. 그렇게 될 때 노바디, 노타임, 노웨이가 에브리로 바뀌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 응답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237 치유 서밋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이 말뚝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핀, 표시하는 거죠. 이걸 오늘 울타리라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나그된 자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 24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게 지금 시급한 것이요, 미래를 두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요, 후대에게 보여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나그네된 자로서 이 땅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뭘 남기고 갈 것이냐, 네, 발자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자취,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명하실 만큼 참된 헌신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라 말씀하신 이 언약을 마음속에 담고 이 땅에 나그네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건지 사실적인 질문과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전 성도들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후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RUTC의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있는 중요한 성막과 성막의 뜰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들 가슴속에 이것을 소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붙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